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네, 갑자기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아, 네, 저도 어 저희 지금 우리 사모도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리고 어 주변에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증상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지난번 코로나 1차보다도 더 고통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아픈 거거든요. 예, 아프고 또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다 코로나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첫째도 둘째도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여러 가지 귀한 어, 것들이 있죠. 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어, 몇 년 전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젠 자연스럽게 주민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면 보니까는 어, 차 안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네요. 네, 아무튼 너무 반갑고 그래도 이게 귀한 얼굴 또 화면이지만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어, 화면 잘 보이시죠? 아,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아, 인류가 잃어버린 두 가지입니다. 네. 저는 이 코로나 이를 겪으면서, 요 기간을 겪으면서 또다시 한번 이 제 주변에 또 나 자신을 또 보면서, 또 이거를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구나.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지금,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지금 고통받습니다. 지금 또 요즘 병원이 파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65세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은 이게 더, 이게 많이 어려운가 봐요.免疫力이 많이 떨어지시니까. 근데 이 병원에 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왜 이토록 우리 인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가 뭔지, 왜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참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사니? 한마디로 그겁니다. 너 왜 살아? 어, 이런 질문을 받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셔요, 보통? 음, 음. 죽기 위해 산다. 이런 대답도 의외로 있었어요. 저 충격적이다. 어떻게 저런 대답을, 너 대단하다, 너. 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지금, 내일은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 죽어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집에 이제 새로운 식구가 생겼죠. 예, 박덕구라고 있어요. 박덕구. 예. 근데 이게 예, 하여튼 뭐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이제 잘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이 박덕구가 아파요. 아파가지고 수술도 했어요. 음? 근데 또 더군다나 이 덕구를요, 우리 같이 이불 속에서 같이도 잡니다.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프고 병드니까요, 온 집안이 난리예요. 온 집안. 예, 온 집안이 난리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결국은 동물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이 아프고, 이게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참 두려움을 줍니다. 음. 그래서 제일 저도 어렸을 때 싸울 때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결론은 너 죽을래? 이러면 다 항복이에요. 다들 죽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또 어떻게 사느냐? 그냥 정신을 놓고 살아요, 그냥. 왜 사는지 그거 궁금하지 않아.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 눈 떠지니까 사는 거. 응?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벌써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이 학교도 졸업해서 또 막 취업 준비하고 혹은 또 직장도 가고 또 결혼해서 또 정신없이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애 키우다 보니까 나이 먹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연세 드신 우리 자문의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다 어디로 가느냐?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결론이고, 우리 고통받고 이렇게 또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코로나 걸리면 더 고통받고, 응? 더 아프고, 이런 일들이 과연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인가? 응?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삶이 편안해지고요. 쉽게 세상 말로 등 타시고 배불러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슨 생각하느냐? 이게 이 하고 싶은 욕심이 올라와요. 욕심. 그 욕심들로 인해서 결국은 뭐 하느냐? 이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어, 결국은 죄로 인해서 그 욕심도 하지 말아야 될 욕심을 이제 먹었다고 하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지,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그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런 수렁 속에 어떻게 보면, 이 불교에서는 고해의 바다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는 참 이 삶이 지옥이라고 헬조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것을 갈 길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종교입니다. 아, 그거를 우리는 옛말에는 종교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도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도. 도는 무슨 도? 길도자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어디 갈 길을 알려준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는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결국은 밝히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인지 이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음? 아니면 이렇게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저도 이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주간. 또 회의도 하고 어, 무엇이 정답이냐? 어, 정답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게 정답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예배드리고 나서 아프면 제 가슴이 더 아파. 어, 제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도 아픈 거야. 하나님도 아픈.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고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항상 두 길을 놓고 항상 고민하죠. 아, 이 시간에도 과연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예배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무엇? 우리는 이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단지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하나님은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픈 것을 좋아하실까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가보니까 사랑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은 그걸 가르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아름다운 햇빛과 공기와 이 삶을 살아가는 생명에 유지하는 최소한의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다 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받게 하고 아픔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래도 조금, 이게, 교회 입장에서는요, 좀 나아요. 음? 어,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요, 이, 힘들어요. 더 쉬울 것 같은데. 네. 자,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그것을, 우리가 뭐하고, 알고, 뭐하고요? 알고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덮어놓고 간다. 그거는 맹종이고 맹신이에요. 우리가 그건 것은 잘 모를 때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잘 분별이 안 될 때는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를 알고 그거를 깨닫는 것, 그 길을 알고 깨닫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배운 상식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진리는 한마디로 참이고요. 참이라는 것은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죠? 네. 그것은 왜 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음, 많은 우리 조상님들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해서 그 도의 길,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속에도 들어가고 돌을 닦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또 석가모니는 어, 정말 먹지도 않고 고통 속에서 수련도 해서 그걸 깨닫기를 원했단 말이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근데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바른 길은 이거다라고 그 답을 정확하게 주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아,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신 길이 바른 길이에요? 음. 근데 예수님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요, 고통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길에 육적으로 봤을 때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렇게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어이없어 하는 표정들인데요. 이 진짜 예수님처럼 가고 싶고 마음은 원이지만 그 길을 가자고 한 일주일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을 일주일만 한다. 아, 일주일 너무 길다. 그죠? 그냥 하루. 쉽지 않습니다. 눈치 보며 살아야 돼. 근데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냐?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거죠?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길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약속, 예언한 것이 뭐한 것, 이루어진 게 진리였던 거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참이고 길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것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의 답을 우리가 찾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서 저 지옥, 어둡고 캄캄하고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 길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길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그 길을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이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자, 보니까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렸느냐? 첫째, 어, 두 가지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악이라는 것은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이라면 그 반대 입장이 뭐다? 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결국은 인간들도 그렇고 이 땅에 생명 가진 존재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도 바닷물이 아닌 생수, 음? 정말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죠. 근데 그 생수의 근원된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거야. 무엇을? 저축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계시록에는 뭐라고도 표현하냐?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무적행. 무적행. 끝이 없어요. 들어가면 다 빠져나가. 아, 저축이 안 돼. 여러분도 말씀 들으면 늘 새롭잖아요. 지난주 말씀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 늘 새롭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늘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축이 안 돼요. 왜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음?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누구?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참자를 붙였다는 것은 왜 참을 붙였을까요? 음, 맞아요. 사로 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 성전에 누가 앉아있냐? 가짜 하나님이 앉아있더라는. 그러니 이 가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스스로가 또 하나님을 만들어요. 음,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게 참 하나님인지를 알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과 비슷하면 그냥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음.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 뭐한대요? 자유케 한다라고 하셨죠. 그러니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유하게 돼요. 어떤 자유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죽을래 하는 말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육시, 이 정신이 하나님의 영과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음, 많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전 대표적인 게 이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뭔가 우리는 생각하면 다 만들어냅니다. 줌도 처음 했을 때는요, 잘 몰랐어요. 야,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데 다 그렇게 돼. 신기합니다, 이게. 음? 그래서 이 혼적인 것은 무의식이라고도 표현했고요. 혼은 항상 과거지향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정신은 정신인데 우리가 그동안 훈련시켜 놓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이 모든 것들은 인지한다는 거예요. 누가 인지하는 거예요? 음, 영이 인지하는 거예요. 영, 정신이. 어, 정신이 이제 지금도 들리는 것은 누가 듣는 거예요? 영이 듣는 겁니다.
근데 영이 못 듣는 것은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음. 이것이 그 다음에 혼은 뭐 하는 거냐? 혼은 말과 행동을 하는 이런 표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 말을 하고, 말도 그래서 습관이에요. 그래서 사투리가 고치기 힘든 거예요. 행동도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본능적으로 혼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수영하고, 운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뭐예요? 혼에 저장돼 있는. 또 뭐가 있어요? 어, 기억 심리가 있어요. 이것도 기억도요, 심리예요. 내 몸이 알아, 몸이. 굳이 안 움직여도 뭔가 내 몸이, 이 눈꺼풀 움직이는 거, 뭐 내가 눈꺼풀 움직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응? 내 몸이 알아서 저절로 움직입니다. 머리카락도 그렇고. 내 위에 이 자율신경들 있죠? 어,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스피치 하는 것들도 다 뭐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그래서 희한하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다 몸이 기억해.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몸이 알아서 저절로 움직여줍니다. 저도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이 그림 그리는 것도 뭐가 하는 거예요? 음. 물론 내 영이 합니다. 내 정신이 그리면 이런 걸 그려야겠다라고 구상을 하지만 구상을 하면 이걸로 누가 만들어내? 내 몸이 알아서 막 만들어. 신기하죠. 왜? 이걸 수십 년간 이걸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몸이 알아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내 몸이 기억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낸다. 아까 우리 김범진 총무님이 기타 치셨잖아요. 기타. 기타 치면서 뭘 불렀어요? 노래도 불러. 그러면서 또 뭐 머리로 생각을 해. 세네 가지 일을 막 하는 거야. 지금 화면에 누가 들어왔는지 꺼졌는지 뭐 이거 다 생각해야 돼. 몸은 뭘 기억해? 기타를 치는 걸 얘 몸은 기억해. 코드가 보이죠? 이거를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내는 거야. 다음 곡은 뭘 불러야 되지? 이것도 다 생각하면서 코드가 눌러져요. 이거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혼과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그리고 내 생각은 또 다음에 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 이것을 뭐라고 하냐?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냐? 우리가 정신이 뭐 했다고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막 뭔가 듣는 것 같지만 이것도 습관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느냐? 목적이 분명하고 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치 있다, 의미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 의미 있는 일을 계속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요. 되게 나중에 막 짜증나. 뭐 하고 있지 이거? 막 짜증나. 별로 안 좋은 친구들하고 계속 수다만 떨고 있으면요. 의미 없어. 그냥 시간 낭비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신나죠. 가치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게 다 어디서 그걸 결정하냔 말이에요. 이게 의미 있다? 가치가 있는 일이다? 어디서 결정해요? 혼이? 아니에요. 영이 결정하는 정신이 이것을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이 시간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걸 뭐냐? 깨달았다는 거 하는.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 그 한 번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뭐냐? 그게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잃어버렸던 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알고 내가 그 길을 따라 가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저 절간에도 가보고, 음? 그죠? 철학관에도 가보고, 또 친구들, 용하다는 친구들도 만나보고, 아는 선배 소개받아서 또 상담도 받아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어떻게 고치는지, 내 마음의 병을, 내 잃어버린 정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거를 알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안 뺏겨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방법,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종교를 통해서, 최고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끊어진 생명줄, 아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연결해 주는 거. 영어로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거죠. 라틴 원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끊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뭐하고 계시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하시고 스스로 숨어 계신데 어떻게 그걸 발견해?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냐? 저 무신앙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 찾는 것보다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이 최고니까 돈 버는 일에 나랑 같이 집중하자. 요번에 나하고 한 건 이걸 하면 평생 뭐 할 수 있어. 응? 그리고 자꾸 내 돈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뭐가 중요하다? 돈 버는 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숨어 계세요. 왜 숨어 계셔요? 죄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아까 정신을 정신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버리고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이렇게 탄식하시고 하나님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몇 년? 끼케야 120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딱 120살을 삽니다. 모세가. 지금도 이제 100세 넘기는 분 많죠? 요즘은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94세인데도 알바하고 있어요. 알바. 네. 그런 시대야. 손주가 16명이나 된대. 그런데도 알바하셔. 100세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이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세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자꾸 계시다가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시작.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희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이건 계시리얼은 예언인 거죠. 그러니 분명히 바울도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만물이 저희 발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고 계시대요? 안 들고 계시대요? 하나님 여기 없다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고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냐는 거야. 하나님 없다는 거야. 맞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 거기.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병들고 힘든 거예요, 우리. 근데 근본적으로 누가 떠나가게 만든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 그러면 영원히 떠나간 게 하나님 뜻이냐? 그게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그 다시 오시는 길이요. 길이라는 겁니다. 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한 길. 옥리유. 예수. 예수님의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세계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AD, BC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주후 2024년인 겁니다. 지금도 온 세계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는 죽지 않고, 고통도 없고, 아프지도 않다고 하시죠? 그러니 거기 가면, 천국에 가면 코로나 없어요. 죽지도 않는데 뭔 걱정이야. 불사신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다 히어로를 만들어 놓는 거야. 죽지도 않아. 요즘 영화 보면 다 히어로야. 응? 막 신들의 세계에 이게 막 나옵니다. 죽지 않아. 응. 그러니 우리도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가 뭐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자,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를 말미암아 우리로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을 만나야 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 정신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 그래서 이번 저희 전시제 와서 보시면은 우리 제가 항상 주제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내어주는 어머니의 그 희생 정신이 잘 담겨져 그걸 표현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아버지가 사랑이 없는 건 아니죠. 또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어, 계시록에도 뭐 하냐면 어린 양의 신부가 예언이 나와요. 어린 양의 신부. 또 우리 예수님을 갈라디아 4장에는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의 신화를 봐도요. 마구 할머니가 있어. 응? 마구 할머니 얘기 들어보셨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게 정통적인 이 신화를 보면은
그래서 삼신 할머니, 음? 삼신이야, 삼신. 원래 정통적으로요, 부족 국가는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엄마 중심.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떤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냐? 여성 시대라고 하죠. 지금도 이미 여성 시대죠. 네. 그리고 여성이 이제는 다스리는 시대가 온대요. 야, 여성분들이 정말 이제 그동안 남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었어요. 남성이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성은요, 본능이 뭔지 아세요? 유아 독촉. 나 외에 다른 놈은 없어야 돼. 오직 나야. 하나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싸우는 거야. 남자가 지배하는 시대의 지금까지 역사는요, 딥다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뺏고, 믿거나 말거나.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예언가들의 얘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여성 시대다. 그럼 여성 시대가 오면 어떤 시대냐?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우리 예수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어머니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고 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 주고 싶은 사랑은 모성이에요, 사실은. 모성이에요. 끊임없이 주고 싶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모성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음, 이것이 궁극적인 종교의 목적이고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신이 누구에게 오는 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음,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내 정신이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의 뜻인가를 항상 생각해요. 내가 지금 직장을 가도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것이 음? 하나님 뜻인가 저 사장님 뜻인가 지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사장님 뜻인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는 세상에 또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마귀의 뜻인가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마귀의 뜻인가 이렇게 선악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아우 내가 힘들어 난 안 돼. 난 원래 약해. 난 이런 거 못해. 누구 뜻이에요? 그건 종의 뜻이에요. 내 몸뚱아리 없어지고 사라지고 응? 이 몸에 종 노릇하고 있어요. 우리 정신. 오늘도 늦잠 자야지. 오늘도 피곤하니까 뭐 해야지. 내 몸을 위해 산다니까. 그러면 정신이 뭐 한다고요? 몸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거예요. 몸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음? 뱀이 뭘 먹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어, 너는 종신토록 뭘 먹은다? 흙을 먹으리라 라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 흙 먹는 뱀 봤어요? 흙 안 먹습니다.
뱀은요,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죽은 것도 먹지 않아. 그러면 뱀은 그 뱀이 아니었죠? 말하는 뱀이란 말이에요. 말하는 뱀은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뱀입니다. 그러니 그냥 뱀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였습니다. 계시록에 가보니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흙이야, 흙. 흙은 뭐라고요? 몸뚱아리야. 응? 그러면 여러분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응? 그럼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응? 이제는 창조적인 습관을 해야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치면 안 되니까 코로나가 확산된다? 바로 돌린 거예요. 바로. 어. 편견을 깨고 창조적인 습관을 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니 예수님은요 육적인 것은 뭐다? 무익하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무리 이쁘게 화장한들 저녁 되면 도로 무게예요. 지우고 자야 돼. 무익해. 오늘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무익한 거예요. 또. 다 뱃살만 늘어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 하루에 4끼, 10끼 먹는다고 좀 좋은 게 아니에요. 당뇨 걸려. 차라리 그냥 가난하게 적당히 먹는 게 차라리 나. 당뇨,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건 없어.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니 우리가 이 진리가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게 참이지 정신줄을 놓는 게 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긴장하고요. 정신줄 놓지 않으면요. 딱 제 시간에 일어나요. 오늘 또 줌으로 한다니까 또 정신줄 놔가지고 다들 막 머리도 안 감고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 수준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8장, 팔자 고치는 장. 응? 육적인 것을 삶아 먹으라 해서 6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 육의 생각을 하면 뭐라고요? 뒤지는 거야, 결국은. 뭐로 그렇게 육시,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티끌 것에 목숨 거냔 말이죠. 목술 걸고 살지 맙시다. 그런 것에 쓸데없는 것에. 그러니 왜 그런 곳에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야, 그런 건. 여러분, 육을 위해서 살면요. 사단이 춤을 춰, 매일매일. 잘한다, 똑수나. 그러고 있을 거야. 하나님은 옆에서 곡하고 계시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영의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흙, 겉사람, 이 육을 위해서 살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들고 싶은데 지금 눈치 보여서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결단하셔야 돼. 응?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 속 사람인 참, 나, 정신, 영원한 영을 위해서 삽시다. 음. 자꾸 이제 과거에 매여서 사는, 편견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적인 영으로 거듭나자. 한 번 더. 창조적인 영으로 거듭나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서 응? 썩고 없어질 종적인 이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종으로 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저희들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는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 받아주시고 한 사람도 이제 썩고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종로로 타는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어느 순간도 정신줄을 놓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려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복을 위하여 저희들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귀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보아해 주셔서 저 악한 바이러스에 의해 넘어가지 않도록 또 걸린 사람들이라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에 인디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